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리라고까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대치 않는 약점을 보이거나 어떤 실수를 하면은 너무나 실망을 하고, 그래서 사람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아주 많은 그런 마음의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영웅들은 결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실수를 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도 겉으로는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로마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인물들은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은 한 점의 결점도 잘못도 없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성자들을 숭배하면 그들이 위기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해준다, 이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때 잉태하여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마리아는 죄도 없고 순결하기 그지없는 순진무구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리아 동정녀설, 마리아는 끝까지 깨끗한 처녀로 살았고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까지 마리아를 지나치게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아예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다 보면 사람을 우상화, 신격화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 교황은 결코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다. 로마 교황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 무오류설, 교황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전혀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아주 금과 옥조처럼 너무나 소중한 자기들의 보배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 땅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만든 교주들이야말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단 추종자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지고 자기들의 교주를 정말 신격화, 실제로 그들은 신으로 추앙을 하고 신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권력자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에 걸쳐서 지금 무려 72년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독재자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동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평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상을, 부자 동상을 세워가지고 온 국민이 거기 와서 꽃다발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자기들 집에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사진은 안 붙여놔도 그들의 독재자 사진을,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방 안방에 걸어놓고 뭐 날마다 거의 존경을 표하고 배지까지 달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은 언제나
어두워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지언정 사람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나 네 믿었다가 정말 실망했다. 우리 사람인지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미리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실망할 수 있다. 나 당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다. 당신도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다. 그런 전제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몇 구절 소개를 드리면 시편 51편 3절과 5절을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 보세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말은 항상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그런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세요. 아예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해요.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나는 이미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숨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죄 속에서 내 자신에게 죄성을 지니고서 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여름에 이제 음식을 잘못 다루면 금세 음식이 부패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음식을 보면은 입맛을 대보고 아이고 이미 음식이 상했구나. 어떤 악취가 나면은 아이고 코를 막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보다 더 부패한 것이 더 썩고 상하고 냄새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쓸모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사사기 14, 15, 16장에 등장하는 삼손,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하여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 그의 아버지 마노아, 그의 부모님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이 많았을 때 생겨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은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 가정에 보낼 테니까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죠. 받아보시죠. 나실인. 나실인으로, 나실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평범한 핏덩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로, 보통 아이들과는 구별된 아이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키울 때 얼마나 애지중지, 그리고 일러주고 기억시켜주고, 얘야 너는 나실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음식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너는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엄격하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야 할 곳, 가서는 안 될 곳 구별하지 못하고 나중에 블레셋 땅을 무질서하게 출입하다가 블레셋 땅에 술집을 드나들고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생집을 출입하다가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그 자랑스럽던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칼을 다 잘리우고 심지어 마지막에 두 눈까지 뽑히는 이런 비참함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모태 신자로서, 어떤 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적지 않은 세월을 신앙으로 훈련했지만은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다른 이름, 베드로의 히브리서 이름이 시몬입니다. 헬라스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마저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논다는 뜻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매사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우리가 말하는 갑옷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마귀의 그 술책이 얼마나 집요하면은 갑옷으로 무장하듯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늘 깨어서 조심하고 무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 3장 12절로 1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다 같이 읽게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경주를, 계속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평소에 이런 예수님부터 훈련을 받고 자극을 받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 자기가 나이가 많았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호랑이 사자 앞에 혼비백산 겁을 내고 도망가고 아니면 미리 사전에 주의를 하고, 그건 너무나 상식 아닙니까?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설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고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 그토록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여호사밧 왕, 믿음이 출중했던 여호사밧 왕, 그도 정신 안 차리니까 그의 삶에, 그의 인생 여정에 허점이 마구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을 살피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묻고 싶은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찬양대 시작.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성군 여호사밧이
악명 높은 아합 왕가와 사돈을 맺는가?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 나라에, 그리고 여호사밧이 남기는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정에 문제의 발단이 여기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이 악명 높은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북쪽의 아합 왕가와 사돈을 맺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접근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3인칭 남성 단수로 대명사로 놓는 그가, 이것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람임.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저 집으로 장가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혼사를 만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아합하고 사돈이 될 수 있느냐? 아합도 아합이지만은 우리가 더 징그러운 이름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닙니까? 아니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세벨하고 사돈이 되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미안해서 물어보겠지만 여기서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정말 제가 그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번 제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 나라 유다 전국에 성경학자들을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훌륭한 분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한테 장가를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작위로 잡아 죽이는 아합 왕한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장가 보냅니까? 그 가문으로. 예?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 비슷한 유끼리 서로 교제하고 잘 지낸다는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은 도무지 어울리질 않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합 왕 가문을 사돈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여호사밧 왕이 기도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또 딴 계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왕가와 사돈을 맺어놓으면 내 정치 기반이, 정치 권력의 기반이 더 단단해지지 않겠느냐. 양쪽 나라 왕가끼리 결혼해가지고 사돈이 되어놓으면 누가 거기에 대들고 누가 거기에 반역을 꿈에라도 생각하겠느냐. 철통 같은 권력을, 두 권력을 함께 묶어놓으면 누구도 여기는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종도를 소중히 여기던 이 사람이 어떻게 북쪽의 악명 높은 우상숭배하는 하나님 성질도 모르는 저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자기 아들을 그 가문에
장가 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불신앙 가문에 신앙 없는 처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돈되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가문 사돈되는 북쪽의 아합 부부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아합이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랑삼아 자기 아내한테 내가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오히려 그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른 선지자를 많이 죽였고 엘리야 선지자마저 기어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 이세벨이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내일 요맘때까지 너를 못 죽이면 나는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도 좋다. 그렇게 할 만큼 이 북쪽의 왕비 이세벨이 악독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이 가문으로 어떻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이 부부의 딸을 어떻게 며느리로 맞이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10 중에 9가지를 양보하고 그래도 그 딸이 또 괜찮다면 몰라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 딸도 어머니 못지않아요. 어쩌다가 여호사밧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은 틀림없어. 누구도 나에게 충고하지 마. 내 생각이 옳아. 대단히 위험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듭난 양심이라면 늘 하나님 엎드릴 적마다 반성하고 깨닫고 고치고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 원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여호사밧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서 어찌하여 요람 같은 불신앙적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부모님 밑에 신앙적인 자녀가 태어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말이죠, 참 100에 하나 둘이라 할까요? 부모님은 정말 좋은데 이상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본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에게서 태어난 아들 여호람, 그의 행적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이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오늘 읽은 본문 18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잘 보세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히 상식이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지간히 상식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눈을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람이 왕 될 때 아까 읽었습니다. 나이가 32살이라 했습니다. 32살이면 괜찮은 나이입니다. 사리를 상당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32살. 그런데 이 요람 왕이 자기가 속해 있는 남쪽 유다 왕국, 다윗과 솔로몬과 자기 할아버지 아사 왕과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왕,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어른들의 신앙과 이 어른들의 인생관과 이 어른들의 가치관과 이 어른들의 인격과 사상, 이쪽으로 기울어져야지, 이쪽으로 영향을 받아야지. 어떻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북쪽의 악명 높은 아방을 따르냐 이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은 아합의 가문의 전통, 아합의 가문의 문화를 그쪽으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진짜 장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장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진작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장가 가기 전에 들었으면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이미 지나간 기고, 앞으로 자녀들, 앞으로 손주들 장가 시집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 분명한 사람, 신앙 분명한 처녀 총각, 그러려면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을 신앙 분명하게 키우고 가르치고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저쪽을 위해서라도 내 아이,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신앙으로 제대로 잘 가르치고 키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노골적으로 원인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람이 왜 그런 인생이 되었느냐? 요람이 왜 북쪽의 아합의 가문의 문화와 정신과 잘못된 우상신앙 그쪽으로 따르고 있느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여호사밧 왕에게서 이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아들이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만 가져도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왕은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요. 자기 조상 다윗 왕이 눈물로 세운 나라, 기도로 세운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나라, 목숨 걸고 세우고 지켜온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걸 물려받은 것이 남쪽 유다 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 땅에, 남쪽 유다 땅에 바알 문화를 받아들이다니요, 바알 우상을 받아들이다니요. 성군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저 악명 높은 아합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찌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가 되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요람이 불신자로 변질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내 후손들 중에 불신자가 태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섭섭하지만 이거는요, 현실 아닙니까? 여호사밧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라고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선뿌리. 이런 것이야말로 가문의, 믿음의 가문의 선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긴 목회 여정에 가끔 보면은 믿음의 중직자 가정에 부모님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불신앙의 자녀 후손이 가끔 없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나이 12살 이전에 어릴 때 하나님 말씀 신앙교육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세속적인 문화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 여호와 신앙, 기독교 문화 속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요. 왜 남자는 여자의 불신앙적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고 타협할까? 자, 갈로 있는 걸 저 연결. 왜 남편은 아내의 불신앙적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고 타협을 할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 아닙니까? 북쪽에는 아합왕. 왜 아합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의 불신앙적인, 정말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이 우상 문화, 이걸 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에 퍼뜨리고 있는데도 왜 아합왕은 자기 아내를 제지하지 않습니까? 왜 금지 안 시킵니까? 옛날에 왕의 말 한마디는 법입니다. 왕명은 법입니다. 법. 왕비일지라도
남편 왕이 말하면 왕명은 법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공부할 때 안 나왔습니까? 에스더 남편 아수에로 왕이 며칠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내 앞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말아라. 내 눈앞에 얼씬거리다가는 무조건 죽는다.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그 명령 딱 내리니까 에스더도 거기 함부로 못 나갑니다. 왕비도 못 나갑니다.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좀 말해라 하니까 에스더가 왕이 금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래? 못 나간다고? 네 목숨, 네 영광 더 누리려고? 네가 왕비 된 게 왜 왕비 됐는데? 하나님께서 네를 왜 왕비 세워주었는데? 네가 왕비 될 자격이 있었느냐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가 너를 왕비 세워주셨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끝내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럼 너는 뭐가 되겠느냐? 그 말에 충격받고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 4장 16절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너무 말 아닙니까? 그만큼 왕의 말 한마디는 법입니다. 그러면 아방이 명색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북쪽이지만 그도 모세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내 단속을 안 합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어떻습니까? 요사당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북쪽이 아방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집온 아방의 딸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자, 기분 나쁘지만 받아봅시다. 아달랴. 북쪽에는 어머니 이세벨, 남쪽에는 시집온 아달랴, 모녀 둘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여호람도 자기 아내 아달랴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안 합니다. 아무런 단속을 안 합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을 조장하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섬기는 제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야, 참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장가 가려면 네가 좋아하는 처녀가 있으면 처녀 어머니를 좀 연구해 보아라. 10중 8구 처녀는 지 어머니를 닮는 법이다. 옛날 어른들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법이란 것은 완벽한 것은 없지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참 말도 안 되는 어머니인데 정말 괜찮은 딸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백에 한둘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도대체 절대 왕권 시대에 어떻게 아방이, 어떻게 남쪽의 요람 왕이 자기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제지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다가도 알고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인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익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런 이세벨과 이 아달랴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교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어요. 왜 아합이 자기 아내 단속을 안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가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 안 그러면 매일 싸워야 되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불화하리라. 어머니하고 딸이 불화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야 된다. 어릴 때는 그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화평을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딸이 불화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연결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자식이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내 이세벨이, 남쪽에서는 아내 아달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선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불상사가, 집안에 불화가 없도록 집안이 우선 평화로워야 되니까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놔두고 방조하고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고, 이게 아방이고 남쪽의 요람이다 이 말이에요. 참 유감스럽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번 주간에 슬픈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대구의 제2군 사령관 박아무개 벨레게 육군 대장이 도대체 아내 단속을 얼마나 안 했으면 그 아내가 세상의 육군 대장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 불쌍한 쫄병들을 완전히 머슴 하인 취급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불상사 복잡한 문제들이 불거져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어째 지 아들 귀한 줄은 알고 남의 아들 귀한 줄은 모르고 21세기 이 밝은 시대에 옛날에 머슴 다루는 것보다 더 심하게 다루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육군산학교를 졸업하고 중위, 소위, 소령, 중령, 대령, 배를 달아가지고 배를 4개까지 되려면 한 남자로서 진짜 대단한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을 지금 완전히 망신시키고 폐가 망신시키고 그 가문의 사람들, 직계 가족들 몇십 년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참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남편은 아내의 불신앙적 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는 거냐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바꿔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걸 요구할 때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안 돼요. 히브리 11장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도 당했는데, 그래 왜 하나님 앞에 정당한 가르침이나 정당한 책망을 서로 필요할 때 주고받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왜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뇌도 없이 고민도 없이 바알 우상을 그토록 쉽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북쪽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에 아사왕이 있을 때에 북쪽에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보세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말은 뭐냐? 죄를 지으면서도 여사로 생각한다. 가볍게 여기다. 그 다음 중요한 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스라엘 왕이 바알을 섬겨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방나라 시돈의 공주하고 결혼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땅에 바알, 아세라, 더러운 유치한 우상이 확산되고 자리 잡은 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이스라엘 왕가에 시집 오면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이 시집 오면서 바알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저기 보세요. 이세벨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엣바알, 바알. 아버지 이름이 바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돈의 왕은 왕과 제사장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도 우리나라 옛날 역사 보면 왕이 제사장을 겸하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제사를 집전합니다. 강화도 만이산에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집의 왕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우상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아합이 용납했고 오히려 조장했고 오히려 아내를 도와주어 가지고 순식간에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가장 고상한 살아계신 인격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모세 오경에 금지해 놓았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와 혼인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경고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계속됩니다. 이 교훈은 잘 들으세요. 자, 고린도서 6장 14절로 16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도 이 법칙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아내를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방이, 북쪽에서는 아방이, 남쪽에서는 요람 왕이, 북쪽에서는 자기 아내 이세벨, 남쪽에서는 자기 아내 아달랴. 물론 두 여인은 어머니, 딸, 모녀 관계입니다. 두 남자가 다 아내의 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슬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내 말 잘 들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응? 장 목사님. 아직은 뭐 모르겠어. 한 60 되면 그때부터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돼. 60 넘어서도 아내 말 안 들으면 뭘 모르는 사람이라. 그럼 남은 노후가 안 편해. 일반론적으로 아내 말 잘 들어야지. 왜? 아내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작은 것에는 재치가 있고 지혜로워요. 물론 큰 것은 남자가 더 잘 봅니다. 살아보니 안 그래요? 작은 것은 아내가 잘 보고 큰 것은 남자들이 잘 봐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아내 말 잘 들어야죠. 그 대부분 아내 말 잘 들어요. 보니까 잘 들어요. 김목회에 보니까 시험 들어도 보니까 부부가 같이 시험 들더라고요. 한쪽만 들고 한쪽은 딱 정신 차리고 냉정하면 괜찮겠는데 같이 시험을 잘 들어요. 아내 말을 얼마나 잘 들은지 알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어떤 장군이 계속 전쟁에 패하니까 내가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가 싶어가지고 연병장에 장병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보라, 솔직히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데 아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이쪽으로, 아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하니까 전부 다 아내 말 잘 듣는 쪽으로 서더랍니다. 장군이 실망을 해가지고 내 희화의 장병들 중에 그래 남자답게 아내 말 좀 안 듣는 남자가 이렇게 없다는 말인가? 실망하고 자기 막사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웬일이냐? 저는 오늘 출근할 때 아내가 많은 쪽으로 서지 말고 적은 쪽으로 서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내 말 더 잘 듣는 놈이래.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세벨과 아달랴를 두고 볼 때 진리 문제, 받아봅시다. 진리 문제, 신앙 문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진리 문제, 신앙 문제 때는 단호히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시대에 아합과 요람 같은 못난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저거는 요즘 말하면 동성애 하는 자, 동성애 하는 자를 이스라엘 땅, 남쪽 유다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보세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아사왕은요, 자기 어머니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어머니의 지위를 뺏어버렸습니다. 패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로 말하면 대왕 대비마마 자리를 뺏어버리고 그 우상을 불태워가지고 저 시내가에 갖다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살리려면 이런 믿음의 남자들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질문을 여호사밧에게 하겠습니다. 5번째 시작. 어찌하여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는 자신의 친손주를 다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며느리, 북쪽에서 시집온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궁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된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시아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예후라는 장군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요,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여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다윗의 후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왕자가 씨를 말리게 됩니다. 왕자의 씨가 마르게 됩니다. 아달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시집온 자가. 마치 이것은요,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 남쪽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쪽의 자유와 행복을 딱 제거해 버리는,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된 아달랴의 행위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아시아 왕이 북쪽 예후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데는 분풀이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찌 아들이 이어 유다 왕국의 왕조를 이어가야 할 자기 손주들을 다 멸절시킨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것은 아달랴가 하는 짓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왕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왕통이 계속 왕자 쫙 이어져 내려와야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통을 이 아달랴가 완전히 지금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배후에서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신약 시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이고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부단히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집의 신앙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달랴가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왕가의 한 여인이, 아까 내가 말했죠, 좋은 여인이 가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왕가의 요세바라는 한 여인이 왕자들의 고모입니다. 고모. 이 고모가
그 중에 왕자 하나를 숨깁니다. 아직 어린 젖먹이. 그 왕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새벽기도 때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받아보세요. 요아스. 이 요아스를 이 고모 이름이 요세바입니다. 이 요세바가 자기 조카, 친정 조카 요아스를, 젖먹이 이 아기를, 자기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요야다. 남편과 함께 이 아기를 숨겼습니다. 7년 동안 숨겼어. 그 7년 가운데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이 왕자가. 그가 요아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호사밧 왕에게 묻고 싶은 5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바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우리 사역동교회 앞날과 우리 한국교회 앞날이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